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이제 우리가 벌써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림절 4주째를 이제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12월 25일 성탄절이죠. 아멘. 자, 우리 이 성탄절은 예수님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대림절을 이렇게 4주간 보내는 이 기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살펴본 설교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기다림보다도 예수님의 기다림이 더 먼저였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 간절히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네. 그래서 이 대림절의 꽃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임마누엘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늘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삶에 풍성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기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그러한 아기였죠. 우리 이사야 9장 6절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을 보면 딱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또 마태복음 오늘 본문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마태는 이제 보라라는 말로 이 청중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요. 딱 보라 하면 이제 봐야 되는구나 하는데 그때 볼 때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지혜를 내려놓고 그냥 진짜 하나님이 하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주의해서 이렇게 딱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뭐라고 하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참 이 말은 너무나 이상한 말이죠.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그 부부가 서로 남자 여자 결혼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이 결혼도 안 했어. 그런데 남자도 몰라. 그런 여자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이렇게 말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초월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죠? 그것은 남자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된 거니까 이거는 완전히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고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라는 건 이제 갓난 아기, 사내 아이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갓난 아기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듯이 우리 인간이 엄마 뱃속에 10달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지 그러한 방식으로 똑같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제 출생의 비밀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멘. 그것이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아기로 보내셨어요. 아멘. 보통 다 큰 어른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짠 하고, 그죠?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의 몸에서, 그것도 여자, 그냥 지극히 평범한 마리아, 그것도 나사렛 출신 좀 이렇게 허접한 동네에 시골 여자였겠죠? 그런 이름도 없는 마리아, 지금 이제 이름이 유명하지만 그 당시 이름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여자, 그것도 하필이면 말 구유에서 그렇게 태어나신 것 자체가 굉장히 예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모든 성품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어떤 모든 것들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그분이 어른으로 다 완성된 몸으로 다 거룩하게 구름 타고 쫙 내려온 게 아니라 아기의 몸으로 우리처럼 똑같이 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완전히 되셨다는 거죠. 그죠? 완전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기쁨, 모든 것을 다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기 보세요. 배고파, 울어요, 쑥쑥 자라나죠, 보살핌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때껏.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가감 없이 다 살아냈고 겪어내셨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딱 우리랑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오늘의 이제 설교 주제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자, 근데 그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니까 그때 헬라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그 배경을 로마, 헬라 문화권이니까 헬라어로 설명을 해줘야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인 것이에요. 그러면 별칭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주죠.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면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로 오신 거죠. 살과 피를 입으시고 뼈를 가지신 그냥 인간 자체의 몸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혁이죠. 저 높은 곳에 계셔도 되는 신이 하필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냐. 그것도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그래서 그 온갖 인간이 겪을 만한 어려움과 좋은 거 다 겪어가면서 그렇게 사시는 모습으로 왜 왔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저 천국 등 따숩고 배부른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진짜 이 땅에서 잘 못 산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넌 천국 잘 안 보여주실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가지고 못 산대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은 비교적 빨리 죽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 죽는 그러니까 사경을 헤매는 과정 속에서 천국 갔다 온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적응을 좀 못한대요. 사람이 헷갈린대요. 혼동이 오고 막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빨리 데려간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안 본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 땅에서 잘 그냥 사명 감당하고 마무리하다가 나중에 부르면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좋은 데를 놔두고 왜 하필 여기 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고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고 뭐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인 것이죠. 네. 자, 시편 113편 5절 6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사 땅으로 내려오셔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천지를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내려온 것이죠. 그것도 그냥 다 큰 어른의 모습으로 이렇게 고생 안 하고 딱 와서 이렇게 멋지게 메시아로 존경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갓난 아기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그렇게 인간의 희노애락과 모든 인간을 겪을 만한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신 거죠. 예수님으로서.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는 단순히 내 뭐 가족이 내 옆에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은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을 다 나처럼 생각해주고 나처럼 감정을 느끼고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 계시니까 신이시니까 나 같은 인간 따위의 마음이나 뭐 이렇게 사정을 알 리가 없어 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 할 수 없게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아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모를 줄 알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상상할 수 없는 신이 굳이 인간의 그런 삶을 체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도대체 근데 이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과 같은 이가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 세상에 많은 신들은 추앙받고 대접받지 이렇게 인간이 되어주진 않잖아요. 우리와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공감해주는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우상들은.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인간이 되셨는지 그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의 사랑이죠. 그리고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정말 멋진 창조주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아멘. 있는 것이죠.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아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능하신 신이 딱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에게는 안 좋은 일도 샥 비껴가고 행운아처럼 맞아. 좋은 일만 다 내 인생에 있고 그래서 남들이 야 럭키가 이렇게가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더니만 좋은 일만 팡팡 생기네요 라는 거 우리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함께라는 의미는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백을 등에 업고 나에게 문제, 고난 이런 걸 다 싹 제거되고 깨끗하게 제거되고 나에게 좋은 일만 쫙 이렇게 있고 꽃길만 쫙 걷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함께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함께는 문제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 보는 것이죠. 굳이 인간의 몸으로 안 입고 와도 되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와서 그 가진 고생을 다 하는 것은 인간의 문제 속으로 이렇게 친히 들어와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런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냥 두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삶에 뚜벅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같이 비를 맞고, 같이 눈을 맞고, 아멘. 같이 날아오는 화살을 맞아주시는 것이죠. 그것도 함께. 그러니까 그것이 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죠. 이번 주에 저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난임휴직을 2년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2년이 다 끝났어요. 이제 12월 달이죠. 그러면 내년 3월에 복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벌써 이제 그 복직 서류를 제출했거든요. 미리미리 12월 달에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담당 난임병원 교수님과 함께 상의를 하면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제 복직해야 됩니다. 벌써 2년이 지났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마지막 한 개 남은 그 수정란 냉동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등급이 낮아서 이렇게 계속 순위에서 밀려났던 그런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냐,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식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저희가 상의를 해보고 그래 한번 마지막이니까 이제 또 학교 이렇게 복직해서 또 출근해서 그러면 못해요. 이걸 병행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식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식을 준비하면서 한 2주 전부터 몸을 만들어요. 그래야지 저같이 이렇게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런 도움 받아야만이 겨우 임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을 먹고 또 주사도 맞고 하면서 자궁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해놓는 거죠. 그 의사 선생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2주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식 날짜가 잡혔어요. 이제 자궁이 어느 정도 깨끗하게 잘 또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었거든요, 이식 날짜가. 그러면 이제 그 냉동한 수정란이 해동이 깨끗하게 잘 되면 그 전날 전화가 와요, 수술실에서. 이제 이렇게 준비 잘 됐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날 몇 시 몇 분까지 이렇게 병원 와서 이렇게 하고 해놓고 모든 과정을 알려줘요. 받아 써야 돼요. 막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가 다 왔길래 야, 해동이 잘 됐나 보다. 왜냐면 해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식이 안 되는 그런 환자도 있대요. 그런 산모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걱정했는데 해동이 잘 됐나 보다. 전화가 왔으니까 준비하고 오래요.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안도하면서 그것도 기도했었거든요. 그래 이제 다음날 금요일날 아침 일찍 그 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5시 반에 일어났어요. 비몽사몽. 얼마나 더 자고 싶겠어요. 그리고 이제 씻고 먹을 거 좀 싸들고 차 타고 출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피 뽑고 하니까 7시쯤 되더라고요. 피를 먼저 뽑고. 그래 이제 수술실 앞에서 이제 제 이름이 부르기를 대기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일찍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갔더니만 간호사님이 김하영님 교수님께서 이식하기 전에 한번 먼저 진료실에서 상담하고 이식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이제 진료실로 갔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불길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찍 정말 준비해서 남편도 그때 휴가 내고 온 건데 회사.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 교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불안한 얘가 뭐예요. 틀리질 않는지. 그래서 그 배아가 해동이 되긴 했지만 그 이후의 과정에서 또 잘 커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또 있어요. 분열하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순서에 맞게 잘 돼야지. 이때까지 했던 건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식을 잘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등급이 좀 낮아서 그런지 그렇게 잘 순서대로 크질 않고 세포가 녹는 것처럼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해졌나 보죠. 그래서 아무리 판단해도 이거는 의사 양심상 이식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도 아침 일찍 7시 반에 그 연구실로부터 그 전화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환자한테 말해야 될까? 우리가 병원에 안 왔으면 오지 말라고 전화를 했어야 될 텐데 우리 이미 도착했으니까 더 일찍. 그러니까 선생님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에서 이미 너무나 이 말을 전하기가 힘든,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난임 부부들이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간절하고 또 그렇게 기다리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절박함을 아시기 때문에 말을 더 이상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를 이제 위로해 주시는데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벌써 우리가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왔는데 제가 김하영 씨를 볼 때마다 늘 놀라운 게 하나 있었다. 어떻게 좋을 때건 상황이 안 좋을 때건 한결같이 표정이 밝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정말 힘들게 마련인데 항상 웃고 항상 긍정적으로 하고 밝게 해줘서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럼 늘 그래, 2년 동안 늘 그래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좋은 기운을 받고 정말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너무 대단해서 좀 신기할 정도였고 정말 존경스러웠대요. 그래서 아니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권위적이고 제가 만난 의사 선생님들은 다 권위적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진짜 겸손하게 계속 저를 존경스럽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위로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아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을 듣자고 억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그냥 저대로 그냥 살아낸 것이 그냥 그분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게 그리고 그렇게 가장 절박하고 좀 정말 낙심이 되는 순간에 그분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그분께 말씀을 드렸죠. 아니에요, 교수님. 저는 근심 걱정을 가지고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교수님께서는 항상 긍정적인 것만 얘기해 주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저는 좀 놀랐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힘든 치료의 과정을 잘 버텨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자기는 아니었대요. 자기는 반대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말하겠어요. 제가 한 게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아마도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닐까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저라고 왜 힘든 게 없었겠어요. 저도 집에서 많이 울죠. 근데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버텨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안 다니신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한참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사실은 왔다리 갔다리 날라리 신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다음 6개월 쉬고 또 다음에 보자라는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말을 남기고 그 진료실을 나왔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연말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좀 힘든 일,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뭘까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우리가 이제 남편이랑 저희 두 사람이 뭐 더 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피곤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충격보다는 너무 졸려가지고요. 밤에 잠도 설쳤는데 5시 반에 일어났으니까 너무 졸려서 사실 뭐 감정을 겪을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집에 가서 저는 한숨 푹 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제가 하나님 왜 라는 그 원망의 마음을 계속 눌렀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참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 왜라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과 문제들을 제거해 주시지 않고 그것을 겪어나가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구나 하는 것을 참 이번 뜻밖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제 정말 그래도 우리 부부에게 위로가 됐던 거는 그 교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2년간의 난임 치료를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 딴에 또 저 딴에는 그것을 이겨내보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보려고 정말 기도하고 막 2-3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고상하고 우아한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정말 사투하며 발버둥 치면서 그 시간들을 버텨내고 또 그래 어쨌든 이겨내서 어쨌든 뭐 잘하지 못해서도 왔는 그 2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래 그러면 이만하면 그냥 잘 버텼지라는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가 내 모습을 봤을 때 그게 나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 빛으로 보였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거는 말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말 안 해줬으면 저는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구나 하는 걸 제가 경험했던 것이죠. 저는 여전히 남들과 다름없이 진흙밭을 굴르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진흙밭에 묻었으니까 좀 추해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초라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 덕분으로 다른 사람 눈에는 내가 나도 모르게 빛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었습니다.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저희 부부에게 기적이라는 선물 대신에 임마누엘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네. 정말 낙심되는 일을 겪고 금요일은 계속 잤어요. 근데 꿈에서도 그렇게 아이고 내가 약하니까 이 약한 틈을 타서 이 원수가 공격을 하는데 꿈에서도 시달리고 잠을 잤는데 진짜 깨어나지도 않아 시달리고 일어났는데 진짜 신기하게 있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전까지는 힘이 이렇게 많았거든요. 운동도 요즘 계속 했었고 말씀도 계속 이렇게 읽고 암송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생명이 충만한 그런 좀 상태였어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힘이 있죠. 머리부터 발끝에 쫙 빠져나간 것 같이 마음도 힘이 적고 진짜 이 심령이 병을 이긴다는 말이 잠언에 있잖아요. 이 심령이 무너지면 누가 이걸 일으키리요라는 말이 있듯이 이 심령이 이렇게 확 상하고 주저앉아 버리니까 아무 힘이 안 생겨요. 밥도 해먹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그저 잠만 자고 싶은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 그래서 있죠. 어쨌든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장 봐다가 남편이랑 먹었어요. 근데 있죠. 희한하게 마음이 허하니까 계속 먹고 싶어. 그래 계속 먹었어요. 먹고 누워서 뒹굴뒹굴 할 일이 많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쉬고 뒹굴뒹굴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날 남편과 온전한 기도회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도 못하고 겨우 기도하면서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거는 그렇게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도 할 힘이 없어. 그냥 주님 좀 쉴게요 이랬는데 주님 품 안에서 쉬고 났더니 마음이 새로운 힘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다시 그냥 일상생활 밥하고 설거지하고 집안하고 가꾸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남편과 지내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을 다시 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게 신기하네. 그리고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심령의 힘이 약하면 기도도 안 나와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잠자고 먹고 마시고 쉬는 동안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시편 23편 1절 4절이 딱 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참 시편 23편을 제가 다시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분은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인도해 주세요. 야, 너 빨리 기도해. 너 더 뭐 해. 이렇게 안 하시는. 야, 너 좀 쉬어라. 먹어라. 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먹고 밤 12시에 라면 끓여 먹고 속이 허하니까 이렇게 잠이 안 와. 더 먹고 싶어 막. 그리고 나한테 밥도 말아 먹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음식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음식 먹을 때 기도하고 먹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해주는 사람의 정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따뜻한 기운이 오면서 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으면 그렇게 탁 속이 위로되는 거 같잖아요. 그게 진짜 무시 못해요.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튀어하고 추상적으로 위로 이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전기장판 딱 틀어서 뜨끈하게 몸 지지면서 자면 또 몸 쫙 풀리면서 그게 위로잖아요. 그것도 위로잖아요. 그죠? 아멘. 그렇게 이제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근심 걱정 슬픔 뭐 고통 이런 게 뿅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너나 나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할 것 없이 겪는 일이고 아멘. 하나님은 믿는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감해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놀라운 축복은 짜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이게 봐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거는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지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 이렇게 푸른 초장에서 쉬게 하시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모르는 신비로움이죠. 어느 순간 이거 내가 좀 괜찮아졌네? 소생되었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그래서 다시 기쁨을 누리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최근에 요즘 어른 되어서는 잘 안 다쳤는데 최근에 김치 썰다가 손가락 2개를 이렇게 깊이 좀 베었어요. 그 병원 갈 수준은 아니니까 매일매일 이제 이렇게 약 바르고 반창고 붙이고 뭐 물을 안 댔어. 일단 장갑을 껴 고무장갑 끼고 고무줄 칭칭해서 샤워하고 머리 감고 그런 식으로 한 3주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냄새 나는데 딱 이렇게 빼서 약 바르고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 과연 나을까? 이렇게 푹 피었는데 피도 보이고 뭔가 살이 푹 피었는데 이게 낫기는 할까? 제가 너무 오랜만에 다쳤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 궁금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3주가 저는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몇 주쯤 되면 이게 완전히 회복이 될까? 딱 3주가 걸리더라고요. 3주가 딱 되니까 신기하게 새살이 돋아오르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다쳐봐가지고 이 살이 아무는 게 어린 시절엔 대수롭지 않았잖아요. 상처라는 게. 근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다시 봤어요. 이거 이거 무슨 영화에서 SF 영화에서 나오는 영화 볼판 그 팔이 없는 옷 잘렸는데 팔이 다시 쫙 생겨나는 것 같은 어떻게 이렇게 재생이 될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의 신비는 놀랍다. 정말 상처받 입은 거기서 새살이 돋고 완전히 지금 여러분 아무렇지 않아요. 다시 이제 일상생활 가능해요. 와 너무 신기하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아니겠어요? 아멘. 정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새 것처럼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진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니까 제가 지금 좀 밝아 보이지 않나요? 저 금요일 안 그랬어요.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주말을 보내는 동안 금, 토 이제 일이잖아. 일요일. 회복되면서 다시 그냥 일상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어? 이거더라고요. 그걸 갖다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 뭐 생각해봤자 답을 알 수도 없는데 뭐 내가 왜 생각해? 응? 그냥 안 생각해. 생각이 들려면 뭐하러 생각해? 하나님 다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그냥 그 일이 없었던 것 마냥 그 전까지 기쁘고 즐겁고 잘 살았으니까 그 삶은 그냥 다시 사는 거예요. 새 것인 것 마냥 뭔 일이 있었어? 이런 것 마냥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아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죠. 아멘.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저런 오는 일들을 다 하나하나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아멘. 지금 일이 왜 이러는지 난 알 수 없지. 근데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거 주시는 분이야 라는 생각 딱 들면 이런 일이 조금 데미지는 있을지 몰라도 약간 갑자기 가볍게 탁 느껴지면서 그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러니까 2025년을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을 딱 보니까 어떤 고난이나 힘든 일도 저를 손상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축복이죠.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까 불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거 뭐 피해 간다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안 피해 가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안 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라 누구나 지나갈 수가 있는데 왜 물을 지나는데 물이 나를 침몰하지도 못하며 불을 지나는데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할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손상은 못 입히는 거예요. 물론 잠깐 손상 입힐 수는 있겠죠. 잠깐 상처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세상 사람 같으면 임마누엘이 없는 세상 사람 같으면 파멸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시 속생되는 거예요. 다시 재생되는 거예요. 너무나 좀 신비로운 일. 손상을 안 됐다는 게 얼마나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억울하지 않잖아요. 정말 제가 돌아보니까 물 지나왔고 그래 불 비슷한 비스무리한 거 지나온 것 같긴 한데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것이 저를 손상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지나오면서 제가 강인해진 거예요. 아멘. 제가요 연약했는데요. 그걸 지나고 났더니 어떤 믿음이 딱 생기냐면 회복의 속도가 더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강해졌어요. 예전에는 의심이 됐어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먼저 나왔고 막 탄식과 한탄 뭐 이런 게 더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딱 저 모습을 관찰해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뭔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딱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신뢰가 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저희 부부가.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만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거를 더 인정하고 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깊이 생각 안 해.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영역은 그리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며 가장 좋은 걸 주실 테니까 뭔가 이 과정이 필요한 거고 반드시 주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이 딱 붙잡아지면서 마음의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107편 8절부터 9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 말씀을 암송해버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진짜 그래요.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인자하심 더 베풀어 주실 것이고 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2025년도는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도 뭐 저와 비슷하게 좋은 일도 있었을 테고 또 물과 불을 통과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테죠. 그런데 이제 연말이죠. 이 연말을 보내고 특별히 또 이번 주간은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죠. 이 12월 달을 보내면서 정말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저에게 해주셨던 것과 똑같은 깊은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임마누엘 그래 문제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난 괜찮아. 내 물과 불을 통과했는데 나 하나도 상하지 않았네. unbelievable 기적이야. 미라클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 그 백성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제가 100% 예언해 볼까요? 여러분의 2026년은 지금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아멘.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그러하시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새해는 더 밝고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성탄을 맞이하며 저희가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저희에게 오셨고 저희의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 속으로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었고 저희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고통과 아픔을 채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12월까지 저희가 무사히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인도해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고 또 이 시간 12월을 맞이하며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상처 입은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넉넉히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다시 새 것처럼 새롭게 재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께 주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기쁨과 소망을 넉넉히 부어주셔서 2025년이 어떠했든 간에 2026년 새해는 정말 기쁨과 소망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